저는 이번 주간 참 기분 좋은 뉴스를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일본 추월 세계 6위 수준, 1인당 국민 총소득 일본 첫 추월, 세계은행 WB 월드뱅크의 통계에 따르면 62년 전인 196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그로스 내셔널 인컴은 110달러, 약 12만 원으로 올해 3만 6,194달러가 되는 수준이었다. 300배의 성장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최빈국에 속하는 아프리카의 가나가 190달러, 가봉이 350달러보다도 소득 수준이 뒤떨어졌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기적의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한 해의 해외여행을 3천만 명이 가는 저력의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의 일제 식민지 치하와 6.25 전쟁이라는 순환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역사는 곧 순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진 대한민국이기에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선조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1962년 가장 전 세계의 빈국 대한민국, 지금은 G7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 대한민국,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순환 속에서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이 멋진 세계를 만들어 놓은 많은 희생한 선조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우리에게 표출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 이 민족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선조들이 희생을 많이 해서 됐다고. 여러분, 희생만 한다고 됐습니까? 인생살이가 희생만 한다고 되느냐고요. 여러분, 희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일련의 기사를 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었던 이 민족 이 땅의 이 부흥을 보면서 욥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에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제일 부자였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욥이었어요. 10남매를 두었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땅도 많았어요. 어느 면을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반대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재산을 다 도적 맞아 버렸어요. 10남매의 자녀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 집에 깔려 죽어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스럼투성이로 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어요. 이때의 모든 사람이 욥을 조롱합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욥기서 19장 13절로 21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심으로 나를 아는 자들에게 내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내 친척도 나를 저버리고 내 친구들도 모두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묵고 있는 손님들과 심지어 내 종들까지도 나를 모르는 척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외국 사람같이 되고 말았다. 내 종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내가 사정하는 신세가 되었다. 내 아내도 내 입에서 나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내 형제들도 내 곁에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며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보면 업신여기고 조롱하는구나. 나의 제일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다. 나는 뼈와 가죽만 남아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신세가 되었구나. 내 친구들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을 일으킵니다. 첫째는 비관합니다. 상처받으면 사람이 비관에 들어가요. 비관이 심해지면 사람이 뭐 하느냐? 자살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비관해서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손가락질 당해도 비관이 약해요. 근데 유명한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면 비관이 심해져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주 이상한 데가 있어요. 사람들을 공격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필요 이상으로 상처를 줘요. 그래서 꼭 누군가가 죽어야 끝장이 나요. 자기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면서, 자기도 아름답지도 못하면서, 자기 인격도 뭐 별거 아니면서 남이 잘못하면 왜 그렇게도 힐난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뭐 하게 되냐? 공격을 합니다. 상처와 한은 정비례합니다. 상처가 심하면 한이 커지고, 한이 커지면 공격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을 맺히게 하면 원한이 맺히게 되고, 원한이 맺히면 큰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물질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잃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욥은 다 잃었어요. 돈 잃고, 사람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었어요. 그런데 욥은 잃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를 잃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잃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 무엇을 잃지 않았느냐? 첫째,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욥기서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기가 말씀이 나와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욥이 말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욥이 나무를 보면서 거기에서 희망을 찾은 거예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여러분,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욥은 나무를 보면서 희망의 나무를 본 거예요.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연한 가지가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 뿌리가 땅에서 늙어 죽는 것 같아도 물을 주면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나무같이 되는 모습을 욥은 본 거예요. 욥은 찍힌 나무를 보면서 희망을 봤어요. 죽은 나무 같아도 하나님이 물만 주면 um이 돋는 희망을 봤어요. 가지가 뻗는 희망을 봤습니다. 새로 심은 나무 같은 희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은 나무예요. 뿌리까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um이 돋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무를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욥처럼 다 끝났다. 인생 다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무를 보면서 희망을 찾은 거예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희망만 잃지 않으면 돼요. 욥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는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희망 속에 살아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절대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설명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살아계시는데 모든 거 다 잃고 건강까지 다 잃고 있는 상황에서 욥이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 계시는가 하고 앞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이러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보세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매달리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왼쪽을 봐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인간은 신앙적으로도 좌절할 수 있지만은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찬송을 먼저 부른 거예요. 부른데 안 부르는 찬송이다 보니까 잘 못 불렀어요. 잘 못 불러. 집에 가서 자꾸 불러보세요. 곡조가 단조로워요. 단조로운 곡조니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넣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환에도,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욥은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42장 10절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 요즘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에게 뭘 빼앗아가느냐? 기도를 빼앗아가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 안 해도 된다, 야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바쁜 세상에 무슨 기도냐, 마귀의 장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잘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기도는 인생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손 들고 따라합니다. 크게 하세요. 주먹을 불끈 쥐세요.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기도는 인생을 뒤집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문제 생겼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시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 좀 한번 해 보세요. 욥이 희망을 잃지 않았을 때에, 욥이 하나님을 잃지 않았을 때에, 욥이 기도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어. 형제도 떠나갔고 자매도 떠나갔고 알던 사람들 다 떠나갔는데 욥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욥이 하나님을 잃지 않고, 욥이 기도를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욥을 다시 한번 복귀시켜 줬더니 욥의 형제와 욥을 아는 자매와 욥을 알던 사람이 다 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은 복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다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다 오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이 먹을 만하니까 오고,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자가 되니까 오고,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자가 되니까 오고, 여러분들이 박수 받을 만한 자니까 오지, 여러분 앞에 멸시당하고 전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망한 사람에게 누가 오겠어요? 세상은 비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 있을 때는 사람이 와요.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는 사람이 와. 여러분 건강할 때는 사람이 와요. 근데 절대로 돈 떨어지고요, 힘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없어져요. 그거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인생살이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노인이, 힘 있는 노인은 세 가지 종류다. 노인이 힘이 있어. 저 노인은 죽을 때까지 힘이 있어. 그 노인은 어떤 노인이냐? 첫째는 건강한 노인. 건강하면 힘이 있어. 두 번째로는 뭐냐? 이게 있어야 힘이 있어. 세 번째로는 무조건 자식이 잘 돼야 돼.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잘 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욥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서 계속 기록합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그동안 그 재앙당에는 너무 슬펐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다 떠났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요? 그때 얼마나 위로하고 싶었는 줄 알아요? 그 원래 인간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나 보다 알고 들어요. 에? 그러면 그다 떠놓고는 저거 완전히 내 아플 때 저 떠나갔던 놈이 와서 저렇게 아부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퀘슈타 하나씩. 퀘슈타는 은돈이에요. 은전 퀘슈타. 금고리. 막 난타를 했어요. 난타. 이 욥을 향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뭐 하느냐, 전부 은돈 가지고 오고 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바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잃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킨 것처럼 여러분의 공경도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았을 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자들이 다 욥을 찾아온 것처럼 욥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욥을 위하여 슬퍼하고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은하 한 개와 금고리 하나를 바친 것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었던 기적을 우리에게도 일으켜 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욥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욥은 다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세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을 알던 사람이 다 찾아와서 잘못을 비는 인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금고리 하나, 은고리 하나를 받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욥의 인생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이민족, 한민족,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6월달을 보내면서 한국 역사가 욥의 삶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